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나뉘어 있는데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행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를 버리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독특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의 음행,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말씀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에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에 보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나중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멜은 그 음행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따랐기에 이제 호세아 남편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행을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갔는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5절을 잠시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필요했던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 내가 음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주 달콤한 말이잖아요. 달콤한 유혹인데, 저희가 가끔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면 이제 여행지를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벚꽃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잘 못 갈,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여행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40대 이상 중년 부부들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둘이서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하게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들은 불륜일 거야, 이렇게 막 농담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부부를 보면 지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남성이 무뚝뚝하죠. 그렇게 이제 막 무뚝뚝하게 둘이서 따로따로 이렇게 걸어가면 저 사람들은 진짜 부부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불륜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콤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고백들, 그 다음에 달콤한 말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주려고 하는 그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삶은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그 남성이 그 여인에게 접근할 때는 당연히 달콤한 말로 이제 유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넘어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그 바알이라는 신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뭔가 주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 신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신으로 언급되는 신이 바로 이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제 고대 아주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학자들에 의하면 페니키아 지역은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 바알 신이 나중에는 가나안 전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 바알 신이 숭배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제가 잠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고 손에 번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번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구름을 일으키는 비를 내리게 하는 다산과 풍요의 시인이 바로 이제 바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농경 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 신은 농사를 짓는 가나안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달콤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직업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이제 풀을 쫓아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건 안 내리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면서 농사 기술을 배우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가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토착민들을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고 풍요롭게 살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비를 내다 주는 바알 신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을 접하게 되고 그 달콤한 유혹이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달콤한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만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는 우상숭배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뭐 월삭도 나오고 절기도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모든 절기들을 전부 다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성심을 다했고 바알 신하기도 성심을 다하는 왜 그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종교에 성심을 다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탐욕과 탐심.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게도 풍요를 원했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에게도 풍요를 얻었던 그들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보이지 않는 바알들을 섬기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풍요와 성공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풍요와 그 다음에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잘못이 고대 세계에도 똑같이 그런 탐욕과 탐심으로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탐욕과 탐심의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풍요와 성공을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은 풍요를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좀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풍요롭다고 해서 다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은 누구에게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만이라도 오직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